없이 다투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마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러고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성을 포위하라. 무장한 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양뿔 나팔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고 후위대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는 성을 둘러싸고 주위를 한 바퀴 돌았고 백성들은 다 진영으로 돌아와 묵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맸습니다. 제사장들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 갔고 후위대가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갔으며 제사장들은 계속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것이 가나안의 큰 성,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두껍습니다. 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다리라도 만들어야 되나? 건너가야 되니까 성벽을.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해가지고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되나? 그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아니면 내 나름의 해결책을 이렇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 해결책은. 하나님 시선에서 볼 때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이 엄청 크고, 우리가 이걸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가 전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실 때는 여리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2절에요.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떠한 명령도 주문도 순종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어. 너 하는 거 봐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 그래요. 주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너한테 줄까? 말까? 하는 거 봐서 아니면 줄 수도 있고 주겠지? 그게 아니고 주었다. 그래요. 끝났어요, 벌써.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었다.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주었다는 사실, 우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성을 돌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말합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됐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너희에게 와서 성막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표현을 성막을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은 누가 만들어내고 일은 누가 하시느냐? 전쟁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의 말씀이죠.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간단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장,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은 정탐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다 갈 필요도 없어. 2,000명, 3,000명만 가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박살나고 사람이 죽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의 초반부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약함으로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으로써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 뭐냐면 싸움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리고에 대한 내 생각.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면서, 안 될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하잖아요. 야, 이게 왜 도는 거야, 이거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돌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화살 쏘면 어떡해? 돌 던지면 어떻게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아우, 뭐안 떨어지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야, 이게? 고르라는 거야. 무서워, 위를 계속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안 떨어지나?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대한, 이 성을 도는 거에 대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놀러 가가지고 로또를 샀잖아요, 광주에서. 안 됐잖아요. 혹시 됐는데 1억 주기 싫어가지고 안 된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저희는 진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해주면 자, 하나님 제가 어디 딴 데 쓰겠습니까? 교회 세우겠습니다. 예배당 짓고 하나님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안 됐지.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을 깨든지, 그 문 깨는 도구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포를 쏠 건 아니니까 사다리라도 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어디 나무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사다리 만들어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돌레잖아요. 돌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 안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겠어? 야 돌레 사다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르라고? 도른 거 아니야?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내 편이냐? 아니면 가나안의 편이냐? 그때 나는 군대 대장이다. 그 우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편으로 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 간격 있잖아요.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 그 간격을 메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와 실천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라? 돌면 무너지겠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와 실천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해와 실천,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뭐가 다릅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뭘 믿는지 아십니까? 대상을 믿는 겁니다. 대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게 돌면은 뭐 무너질지 어떨지 몰라요. 어떻게 무너진다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뭘 믿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대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한 주. 그래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